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부를 하셨습니다. 무슨 분부입니까?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분부였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앞서서 세례의 종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의 이 증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설명하시기를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그 세례는 물세례고 그리고 아직 받지 않았지만 몇 날 후에 받을 세례는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에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세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례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세례라고 단수를 쓰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은 세례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세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갔습니다.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어본 것은 세례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기 때문에 무슨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게 된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네,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본 것은 세례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 물세례였다라는 것이죠. 야, 그러면 물세례가 뭡니까? 무엇이 물세례입니까? 자,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대요?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에 의해서 그 죄의 전가를 그 죄의 유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할 때 이 사망은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들은, 이 사람은 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죠. 천국 가기보다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인간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오기를 원하는데 이 인간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다. 그래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들을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이르게 해서 천국에 이끌어올까? 그 고민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과 똑같은 형체를 보내서 그 아들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피 흘려 죽게 해서 희생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본인은 죄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죄사함의 피입니다.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피. 그러기 위해서는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세례가 뭡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지었던 모든 죄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표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그런 물세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물 세례는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다. 회개하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 피 흘리신 예수도 믿지만 말씀이신 예수도 믿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이후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 2장 11, 12절에 보게 되면 할례, 구약의 할례죠.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할례고 세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받기 전에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사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주장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세례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를 쉽게 하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신데 무슨 성령입니까?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의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속의 법,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약보다 훨씬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키기 어려운 신약의 법, 속의 법, 마음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나 로마서 7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생명에 이르게 될 텐데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의 율법은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법을 보니까 겉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의 법까지, 마음의 법까지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몸부림을 쳤어요. 속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한 법을 깨닫고 나서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가 무릎을 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 힘으로는 겉의 법만 지킬 수 있었는데 속의 법, 마음의 법까지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 성령께서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속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속의 법,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하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시험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잡아서 채찍질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은 네 힘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네, 환난 때, 핍박 때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환난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환난 때 예수를 믿는다고 끝까지 시인해야, 끝까지 환난을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입니까?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뭘 받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엄청난 환난이죠. 그런데 그때에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되면 그런 환난 때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세를 받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증인, 주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라? 성령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면 그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복음 전하라. 나를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이 권능이 뭡니까? 이 권능, 어떤 권능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권능입니다. 첫 번째 무슨 권능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권능입니다. 두 번째 무슨 권능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능입니다. 세 번째 무슨 권능입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고 나서 뭐하라? 내 증인 되라.
아멘. 그러지 않고 이걸 받지 않고 이 권능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고 이 권능을 받지 않고 너희가 내 증인 되게 되면 견딜 수 없다.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도들 비롯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전하기는커녕 어땠어요? 도망갔죠. 부인했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을 받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자의 아이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부인했던 이 제자들이 권세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탄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뭐 합니까? 공회에다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아무에게도 전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사도들을 위협하죠. 그리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 한번 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이러한 모든 사실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들을 보게 될 때 이들에게서 성령 받기 전에 도망갔던 비겁한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겁쟁이들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 뭐가 충만해서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위협받고 협박받게 될 때에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위협하는 거 화감하십시오.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모인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잖아요.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저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돌을 들고 자기를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5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래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능력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세례를 세례라 하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 표로서, 구원의 표로서, 죄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표로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 세례를 받고 나서 권능이 임하면 그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네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다. 그래서 친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도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또는 말씀에 순종할 때,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그러한 환난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절대 떠나지 말고 내 증인 될 생각하지 마라, 이것 받고 나서 권능이 임하면 그때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또 복음 전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 예,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이겠죠. 이것도 이제 핍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맘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맘상하가 그것 때문에 중단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주의 증인으로서 잘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